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일 똑같은 날들 같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은 매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날들이 오늘도 지나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며칠 후면 다음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 가장 큰 절기에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고대 사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월절에 제일 큰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명절 특사로 사면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체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으면 유대인들의 법으로 처형하면 되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반역의 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제사장들의 요구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요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반란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되면 유대인들의 압력에 로마 총독이 굴복하는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압력을 행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굴복했다고 한다면 로마의 총독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총독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것을 빌라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는 이 질문은 너희들의 왕을 너희들이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너희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정부 관리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조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 죽을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도 미움을 받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에 거짓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열심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